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히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도 밝고 얼굴도 밝고 그리고 말도 밝습니다.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거우십니까? 어떤 일이 오더라도 즐거우십니까? 우리 오늘 제목이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방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고 또 어떻게 이세상이 존재하게 됐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참 많은 혼돈과 방황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섭리란 다스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를 쭉 적어 내려간 저자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도서를 써 내려갑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게 되죠.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 한 내용은 바로 그 허무한 것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세상을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까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한.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 가까웠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려고 생각해 보니까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즐거움을,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당연히 얻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 따르는 수고에 따르는 결과로 맞이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즐거움과 유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또 언젠가 되면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또 즐거웠다가도 또 슬픈 일이 다가오면 또 슬퍼지고 낭만과 낙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머물게 되는, 이런 슬픔에 계속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과연 이 인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유익이 될 만한 게 무엇인가?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발견된 것이 헛됨입니다. 헛됨. 아무것도 남지 않음. 아무것도 남지 않음. 그러면 이 즐거움과 이런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어디에서 찾아가야 되는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 인생들이 삶에서 느끼는 허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2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즐거움, 지혜, 지식, 희락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즐거움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도 나오고 살아가는 목적도 나오고, 어디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계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여집니다. 존재하죠.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의 모든 환경들이, 만물이 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존재합니다. 꽃을 하나 보더라도 피고 지고, 또 여러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간의 어떤 서열에도 다 법칙이 있죠. 그 법칙을 주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자연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세계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손 안에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가운데 또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가정, 또 개개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헛됨, 무의미함이라면 그 가운데서 참된 즐거움,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를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전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 해 아래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환경, 주어지는 환경들, 시시때때로 바뀌죠. 우리가 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서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의 기한에 맞춰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으며 2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의 때를 나는 맞이하는 겁니다. 맞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 정하신 것을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죠, 생명.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생명이 주어지는 것도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이고 한 생명이 또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부르신 그 사람을 또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게다가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그때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물을 이제 심죠. 우리가 나무를 심고 또 여러 가지 꽃을 심고 그리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뽑을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 있어서 이 심는다, 뽑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심는다는 것은 회복하게 하다. 뽑는다는 것은 전쟁이 나서 패하게 하다. 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살리시는 것도 회복해 하시는 것도 또 망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죽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나기도 하고 살아나서 치료받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또 회복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엄한 사고를 당해서 죽어야 되는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 이 목숨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죽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왜 이런 어린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왜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취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취하시는 겁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또 회복될 때가 있는 것도 회복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건물을 다 헐어버릴 때
있고 또 세우는 것도,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헐릴 때가 또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워질 때. 뭐든지 대입해도 좋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내 사업이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잘 승진할 때도 있고 승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만 맴돌 때가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감정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는 붕 뜨기도 하고, 그런데 그 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이것은 내 자신의 감정입니다. 감정.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 나에게 절로 일어나는 감정. 왜요? 그 주위의 상황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 처해지니까 슬퍼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가니까 웃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 가지 슬퍼할 때는 장례식이라든가 피치 못할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춤출 때가 있죠. 결혼식이나 여러 가지 잔치를 통해서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낙심할 때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그런 일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있든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건축을 할 때 돌을 이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밭을 갈 때 밭을 잘 일구기 위해서 돌을 던져서 그 밭을 잘 고르는 포함됩니다. 우리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을 다시 방향 전환해서 또 새로운 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맞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다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막 해보지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사소한 감정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또 않는 일을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않을 때는 사랑한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그러다가 실증나서 헤어질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않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부부는 또 어떻습니까? 않을 때는 너무 좋죠. 근데 멀리하고 싶을 순간이 있습니다. 순간이.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친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사이가 나쁠 때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그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도 않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갈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경험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자리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쟁과 평화, 그리고 사랑과 미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개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9절과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일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데 모든 일들이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그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수고를 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이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죠.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좋은 미래를,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크면 어떻습니까? 직장도 나가고 돈도 벌죠. 왜 돈을 법니까? 행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이 누릴 그 생각에. 그리고 또 노년에 또 아름다운 인생 계획을 다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죠. 돈을 벌기도 하고 자신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수고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주신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받은 형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수고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애써서 살아야 되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처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힘듦을 주셨습니다. 수고를 주셨죠. 그 수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 수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수고 가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수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꿈을 따라서, 자기들의 원함을 따라서,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수고하죠.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허무하게 그 모든 수고를 다 마쳤더니 이제 남은 거는 죽음뿐이라.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또 공허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남는 것이.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이익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고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고를 주시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수고를 주셨겠죠. 그 수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애씀으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목적은, 종착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세상 만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듦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순간, 지금 순간순간들입니다. 매일매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때가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제가 이제 제 또래 제 또래에 이제 돌고 있는 그런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는데 정말 아프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잠수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수 탔다. 어느 순간인가 사라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가 별로 마땅치 않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모양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잠수 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잠수 타면 혼자 이제 있는 거죠. 그 공동체에 나오지 않고 어딘가 숨어 지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잠수 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따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잠수 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잠수를 탓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는데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의 세계를 꿈꿉니다. 생각합니다.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서 종교를 찾아갑니다. 영원. 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고 그것을 발견하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바라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다른 종교들,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즐거움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이 행복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가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거기에 순응할 때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맞을 때 그때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게 됩니다. 참 자유가 있게 되고 참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진리죠. 진리된 삶이죠. 제대로 된 길입니다. 그것이 그 길로 갈 때만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유익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선은 하나님이 참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시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인정함으로 그 가운데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왜요?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들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되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즐거움과 기쁨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즐거우십니까? 기쁨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따라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옛적도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도 현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발견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왜 행하십니까? 바로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존경함, 두려움, 바라봄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인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죄악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 계속 끌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해놓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존재하게 됩니다.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참 평안을, 참 기쁨과 만족을,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